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10일과 제목이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래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을 소유한 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하고, 그래서 그 영을 가진 사람이 진리로, 진리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될 때 실제적인 삶이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옳은 길을 우리가 좀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옳은 길을 따라야 되는데, 자, 우리의 신앙도 옳은 길을 가야 되고 우리의 삶도 옳은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옳은 길이 뭐냐? 그럼 옳은 길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잘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데, 성경에서 뭘 주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인간의 문제 답을 이렇게 계속 쓰면서 정말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준 것이구나 하는 거를 새삼,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아주 실제적으로 요즘에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문제와 답,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문제와 답, 문제가 뭐고 답이 뭐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거가 이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리기를 우리가 좀 했었죠. 구원의 길 그리기. 구원의 길을 그려서 우리가 이제 불신 상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면서 구원의 축복 7가지를 얻게 됐다. 여러분이 구원의 내용, 이걸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죠. 나쁠 거는 없어요. 너무 귀한데,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리기를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누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걸 계속 고백 선포한다고 해서 이게 치유를 맛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치유가 되고 삶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인간 문제와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좀 이렇게 엑기스를 좀 뽑아냈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이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귀한 건데 요거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엑기스를 딱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문제가 뭐라는 거, 답이 뭐라는 거를 아주 이렇게 실감나게 느낄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했던 것이 복음 소식 암송이죠. 자, 복음 소식 암송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복음 소식 암송을 해서 우리가 그걸 전체 외우는데 거의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걸 압축해서 10분, 어떨 때는 3분 이렇게 해서 3분 5분 복음 소식, 5분 복음 소식, 10분 복음 소식, 그리고 우리가 이거 책자도 우리가 좀
나누면서 같이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구원의 길이나 복음 소식 암송이 저는 틀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귀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파트가 두 개죠. 불신 상태가 뭐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라는 그 내용을 좀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한 거는 문제와 답을 이렇게 선명하게 좀 정리해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더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또 구체적인 치유의 응답도 받게 되고 삶의 회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이렇게 놓고 그 인간에 대한 어떤 문제, 답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좀 인도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와 답을 여러분 놓고 인도받을 때, 그래서 이제 인간,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 인간 정의죠.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도록 됐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불신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한 번 온 영이 영원히 안 떠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원히 안 떠났는데 우리가 자꾸 떠난다는 말을 쓰는 것은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을 여러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장을 아버지께 갈 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났죠? 그러면 16장 16절 17절에 내가 보혜사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인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영원히 계셔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거든요.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그래서 원래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영과 함께 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과 함께 안 사니까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고 그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장악되는, 사탄 마귀에게 장악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가 자녀 삼고 있었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손에,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해 주었지만 그 마귀의 영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좋은 거 주는 것 같아요. 좋은 걸 준다는 것은 거의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완전 마귀의 관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서 6장 12절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성령을 의지 안 하면,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 안 하면 여러분 계속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고 흑암 권세가 자꾸 쏟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근본 문제다. 이렇게 이 근본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로 자꾸 들어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그래서 영적 문제 오고, 구원받았어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사단에게 영향받아요. 이모양저모양으로 속아요. 그래서 뭐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고 하다 구원받았다고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가 보이기도 하고 가위 눌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온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도 오고 후손 문제 오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내세 문제는 끝났죠? 근데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을 제대로 그 성령의 능력을 못 누르면 여러분은 지옥 안 가는데 지옥 같은 생활을 구원 받아놓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게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죠.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해 줬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 답을 어디에서 줬느냐면 이 십자가 위에서 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는 말은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었고, 피 흘리사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피 흘리사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거기서 해방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인도를 받았냐? 성령 인도.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성령 인도만 받으면 우리가 이 모든 걸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냈고 그분이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만 받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죠. 여러분 그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실제가 되는지 몰라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자꾸 어려움 당하느냐? 여러분 자꾸 죄 가운데 들어가고 자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의지를 안 하고 하나님 떠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사단에게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받은데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 받은 자에게 성령 줬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면 여러분이 만물의 영작으로 멋있는 인간으로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삶도 살고 모든 인생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성령 받는다는 뜻이야. 성령 받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아서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여러분이 유지시켜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른들 말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병은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을 누리게 돼요. 평안을 누리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답을 줬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났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거기에 성령이 함께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실제 누린다면 여러분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도 해방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로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당할 때 고백 선포하게 되면 해방과 자유가 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체험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단 마귀에게서 승리하게 되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근본 문제 해결이라고 했잖아요. 근본 문제 해결. 자,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모든 문제 해결을 실제로 해결했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한다면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 축복 속에서 뭐가 와요? 영적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후손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를 다시 쓰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516장은 우리 교회의 18번으로,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적 옳은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것이 옳은 길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라고 안 했어요. 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준 걸 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답을 누리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키, 만병통치약, 모든 문제 해결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사용하는 게 고백 선포예요. 고백 선포.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구원의 길 그리게 한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복음 소식 암송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복음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거 귀하죠. 근데 거기에 정말 아주 조금 더 간추려서 엑기스를 정리한 거예요. 인간 문제와 답을. 어떻게 보면 그걸 추려서 더 이렇게 실제 내용만 딱 정리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했는데 얼마나 이게 실감나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됐죠.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됐죠.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문제 다 해결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눈이 달라지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문제와 답으로,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를 볼 때도 문제와 답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도 문제와 답으로 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문제와 답을 갖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다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배하는 생활이잖아요. 자, 예배. 자, 예배하는 생활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아까 말씀드렸죠. 영과 진리. 영은 구원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진리는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예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배란 피조물로서 인간의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구약에 보니까요, 그 구약 성경 나왔죠. 역대상 16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두 번 읽어보세요. 그 16장에 보면 다윗 얘기예요. 다윗. 이 다윗이 정말 이게 언약궤 모시는 거를 아주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 지을 준비도 했는데 자기의 언약궤 모실 장소를 준비해 놓고 언약궤를 거기다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린 내용이 그 역대상 16장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던 아름다운 모습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을 뽑는다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수가성 여인 얘기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대화하면서 이제 끝에 나온 얘기죠. 우리는 그린 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린 신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오늘 중요한 말은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래서 그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제대로 누렸던, 예배 회복을 제대로 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고, 저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했던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 대상이 나왔죠? 예배 대상.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드만 여러분이 잡으시면 돼요. 키워드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예배 대상. 그 교재에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 또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교회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과학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하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그러면 핵심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거기 내온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계시록 4장 8절과 계시록 4장 11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얘기하고, 계시록 5장 9절, 12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정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 자,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가 뭐냐? 자,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는 거기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나왔는데, 그걸 압축하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다른 건 다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드리는데 받는 거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속에서 중요한 게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지키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주간 메시지 듣고 묵상하기, 그럼 실천하시면 여러분 삶에 더 효과 있게, 바람직하게, 올바른 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 구약성경 시편 119편이 좀 길어요. 그거를 한 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말씀의 중요성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게 119장 105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정말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바른 자세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것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자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잡고 여러분이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주중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내게 준 레마를 잡을 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 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옳은 길, 옳은 신앙생활, 옳은 삶.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516장을 드리는데 얼마나 이게 은혜되는지 몰라요. 이 찬송이.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길을 잘못 걸으면 얼마나 많이 헤매고 그럽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걷는다는 거. 여러분 인생길을 바르게 걷는다는 거. 여러분이 삶을 제대로 산다는 거. 성경이 복음 갖고 뭘 하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걸 아시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고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그랬는데 올해 성탄절은 정말 제가 지금 묵상하면서 지금 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야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게 얼마나 전혀 없이 최고로 행복한 해인 것 같아요.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얼마나 그게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2020년의 성탄절이 아마 최고의 날이 되지 않을까. 전에도 누렸지만 정말 올해같이 이렇게 실감되게 실제적으로 야 정말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정말 거기서 승리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제가 대충 성탄절 제목을 이렇게 잡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그것만 묵상해두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정말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영원히 해결한 이름.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정말 저는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뭘 잡아야 되느냐? 다른 건 다 드리고 메시지 듣고 거기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요절만 잡아도, 은혜 되는 거 하나만 잡아도 여러분 일주일 사는데 지장 없다니까. 평생 사는데도 지장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언약 가지고 있어요? 평생의 언약, 평생의 어떤 성구. 저는 제 삶에 제일 제 가슴에 남는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나는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의 지혜가 필요하냐?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이 영적 이해, 그걸 영적 이해로 설명해 드리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 속에 이렇게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는,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진실되게 드려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참된 예배의 그 바른 자세 중에 자세는,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는가, 내가 오늘 뭘 메시지를 붙잡을 것인가. 저는 그게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의 내용이 나오죠. 자, 예배 내용. 자, 예배의 내용 네 가지가 나와요. 자, 예배의 내용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엔 찬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헌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예배는 뭐냐 하면 우리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요소가, 그 예배 요소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거기 찬송 히브리서 11장 15절이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는데, 저는 그거보다 찬양할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러면서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 더 얘기한다면 시편 22편 3절이죠. 찬양 중에 거하는 여호와, 찬송할 때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리고 요한복음 기도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1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저는 이 요절이 얼마나 저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이렇게 뭔가를 풀어가고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는 언제 힘나느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잖아요. 자, 말씀을 듣고 나눌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됩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 약 40여 명의 그런 제자들이,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세상 책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헌금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대부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드리는 분들이 많아. 근데 실제는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으려면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9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축복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내용 중에 찬송이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고 예물, 헌금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 좀 알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한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배할 때 함께 하는데 찬송 속에 함께 하고 기도 속에 함께 하고 말씀 속에 헌금 속에 함께 하셔서, 그래서 거기 고린도후서 앞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헌금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8장 9절에 그랬죠. 부유한 자로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부자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배의 종류. 자, 예배의 종류. 자, 예배의 종류에는 거기에 쭉 그렇게 열거했죠. 공예배와 기타 예배. 예, 공예배가 있고 기타 예배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 공예배를 가리켜서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공예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예배는 그 공예배 외에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기관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요즘에는 옛날같이 철야는 안 하고 심야 기도를 주로 하죠. 그래서 어떻든 이런 기도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제가 메시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수요 예배도 어느 정도 아직은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이제 새벽 기도도 아직까지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역사를 보면 이 유로권에서는 이제 뭐 수요 예배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새벽 기도 없어진 지는 더 오래됐고 그리고 주일날만 거의 그 1시간만 겨우 드리는데 그것도 뭐 거의 이제 젊은이들은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미국도 그렇게 됐고 이제 한국도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가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게 복음 없으면 이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어려움이 오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까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근데 핵심이요 예배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갖고 누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예배잖아요. 오늘 예배 생활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좀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한국은 좀 소망이 있는 것은 정말 수요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새벽 기도까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고무적인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같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도 지금 거의 수요 예배까지 거의 참여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또 특별히 새벽 기도도 같이 이제 참여하겠다고 이제 온라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플을 좀 찾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한.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 있어요. 예배 성공하면 그 사람 성공한다는 걸 보여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대한 부분도 좀 참고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자 예배 성공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자 예배 성공에서는 뭐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시간, 태도, 뭐든 자석, 정성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두 가지예요. 시간과 그 자석. 시간과 자석을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 오셔서 가능하면 앞자리로 오셔야 돼요. 가능한 앞자리로 오셔야 이 어떤 자꾸 이렇게 방해 안 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을 늦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도 기본이 여러분 10분 전에 가는 것이 기본 돼야 돼요. 누구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을 했을 때 최소한 5분 전에 좀 적어하면 10분 전에 가는 게 좋아요. 그럼 그래야 여러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여러분이 딱 땡송을 하면 여러분 뭔가 분위기나 어떤 그런 것에 적응하는데 한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10분 전에는 와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해라. 이 자석과 시간은 여러분 좀 잘 이렇게 인도받는다면 은혜를 받고 누리는데 이왕 한번 뭐 예배하는 거를 여러분 좀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과 삶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저는 복음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올바른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복음 그 문제와 답으로 주시고 그것을 따르고 살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의 길도 그리고 복음 소식도 암송해보고 했지만 그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 엑기스 그거를 뽑아서 정말 문제와 답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알고 누릴 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그 복음 선포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기도 생활 그런 거 했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기도 어떻게 했어요? 언약 기도 그래가지고 책자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사해주기도 하고 책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보니까 그냥 어떤 그거를 하는 거는 되는데 실제가 잘 안 돼, 실제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능하면 그것도 좀 자제하게 하고 완전히 엑기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내용만 한번 누려보자. 근데 그게 훨씬 효과가 있고 실제가 되고 사실적으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그게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기도도 엑기스를 뽑아서 우리가 실제를 가지고 좀 누리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문제와 답을 하는 것도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예배 생활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예배 대상 또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 예배 내용 예배 종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인도받을 건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을 하는데 진정한 성공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되 정말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옳은 신앙, 옳은 삶을 살고 있는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예배 생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할 것인가 예배에 성공할 것인가 예배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정리하고 참된 예배 축복 속을 받는 수고해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